네, 보이스 셋째 주 예배에 나오신 보이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 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며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또 집에서라도 박수 치시며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얘기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한 번 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조용히 묵상하시며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매 순간들이 있지만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죄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자유함을 누려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짓누르고 아버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비전이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입생으로 또한 대학교의 신입생으로 혹은 직장인으로 또한 사회 초년생으로 나가는 우리 대학 졸업생들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많은 보이스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어진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계속적인 확산과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개인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본을 나타내며 주어진 그곳에서 힘있게 힘써 열정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반석 위에 그 초석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 2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고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토요일 날 오후 3시쯤에 저희가 녹화를 합니다. 3시 34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다시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부산시도 지금 수도권처럼 2.5단계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교육부서 예배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 대 예배만 뭐 지금 전국적으로는 10%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좌석수를 보면 어 지금 8층에는 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24명, 그리고 9층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힘들다라고 보는데 어떨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코로나19가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죠?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저희 교회가 작년 2월 9일 날 이제 금요 철야를 취소하고, 아니 토요 주일 예배를 이게 취소했죠. 그때는 뭐 비대면 예배 이런 개념이 잘 생기기 전이어 가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여러분 하여튼 끝까지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가 또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 있게 우리가 잘 행동해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든 보이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이스도 그래서 예배를 달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부터라도 저희가 줌 예배로 여러분하고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힘써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는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바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증이 있으십니까? 간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내 삶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분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을 당시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님의 말을 그분이 다시 한 번 더 인용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면, 간증이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났는지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만난 간증, 하나님을 만났던 그 증거,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짧지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 간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간증은요, 참 다양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등장한 갈라디아서에서만 간증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몇 번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혹은 아라비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 형태로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설득을 위해서, 어쩔 때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한 어떨 때는 복음의 가치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한 변증의 도구로서 이 간증을 사용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음과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자신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함을 통해서, 결론은 너희들이 들은 다른 복음, 곧 율법과 안식일과 음식과 의식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짜 변화는, 진짜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간증을 언급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의 간증을 사용하는 그 목적을 짧게만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너무 길다. 따라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자신의 묵상과 논리와 사고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도달했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간증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었냐면,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두 단어가 등장을 해요. 14절에도 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영갑자보다 자기가 더 열심을 가지고 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본문 띄워주셨네요. 13절에 보면 심히, 그리고 박해하려 멸하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순하게 자신의 논리나 사고 혹은 누군가와 설득이나 토의와 숙고로 인해서 바뀔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토론회, 뭐 100분 토론이다, 뭐 시사 토론이다 막 얘기하면 양 진영 간에 사람들이 막 변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설득이잖아요.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설득이에요. 내가 가진 진리, 내가 발견한 이 원리가 합당하다. 이것을 설득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인해서 내가 바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 메시지가 다른 사도들로부터 학습되거나 훈련의 산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거기 한번 띄워주시니까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12사도와 만나서 그들과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의 복음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은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 증거했다라는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 3년을 했던 그 사도들이 들었던 그 복음이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머물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19절은 야고보, 21절은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야말로 어떤 복음이다? 합당한 복음이다. 그래서 24절 끝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모든 이들, 자기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다 들었을 때 그들이 이것이 박해하던 이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처럼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종교적 계율을 엄격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켰던 그도 어떻게 해요? 상당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의 프라이버시는 엄청났습니다. 웬만한 로마인들하고 만나고도 절대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잡아가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그 율법과 모든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라고 놀랄 정도로 그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아, 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들어봐. 실질적으로 이거는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이런 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 내가 이미 다 해봐서 이 주제라면 내가 훤히 알고 있어. 도덕과 윤리와 문화 규정을 아무리 열심히 꼼꼼하게 지켜봐도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어. 알겠냐?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너무 이렇게 다 대놓고 얘기하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요. 너희들도 이 은혜로 바뀌는 것이지 너희들의 율법과 규례와 의식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이스 청년 여러분들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는요, 사전적 의미로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물을 사서 마시지만 여러분, 만약 햇빛을 사 마시고 공기를 사 마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물질적 가치로 따진다면 그것을 환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저 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이야말로 값없이 그저 와서 사서 마시는, 값없이 사서 마시는 은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요, 그가 회심하기 오래전부터 그에게 임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그를 빚고 준비시켜 왔다. 곧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언제부터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를 빚어왔고 준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악을 삼아왔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 7집사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뒤에서 조종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체포권을 들고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런 악을,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악을 감당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의도를 뒤엎고 그의 모든 경험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준비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악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24절과 같이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억하시고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삼아 준비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바로 그 신앙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성경의 엄청난 한 줄기의 굵은 주제이기도 해요. 보십시오.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단 두 가지만 거론한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그는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게 되어지죠. 그는 단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아니하게 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살아갔던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후에 자신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들어가기 위한 큰 민족으로 자라기 위한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 요셉의 희생과 고난과 엄청난 배신과 그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서 그가 들여졌고 그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박해하려던 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마치 렌즈를 끼고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하고 다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줘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그저 우리를 실패했다, 그리고 조금만 더디어도 너는 낙오자다, 너는 루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쉽게 낙인 찍어 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야,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을 막 우리에게 심어줘요. 하지만 왜 우리 청년들이 더 큰 박탈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요? 부모들이 얘기했어요. 야,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88만 원 세대, 혹은 그보다 더 찌질한 세대로 살아갈 것 같으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세대. 그래서 더 큰 좌절, 더 큰 실망, 더 큰 모욕감, 더 큰 배신감을 겪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그래, 지금 실패한 거 맞아. 너 지금 어려운 상황 맞아. 하지만 복음의 시각, 복음의 관점, 복음의 렌즈로 바라보면 이것은 무엇이요?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쓴 이 영적인 이 안경, 렌즈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렌즈를, 복음의 렌즈를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곧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꿨어 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회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단순하게 깨닫고 회심했다, 이 정도를 단순하게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그를 만난 것을 넘어서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이스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 구원받아라, 받았니? 그럼 이제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이스 지체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고 이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은혜의 손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요. 단지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진짜 그리스도인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요? 단순한 깨달음이나 단순한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다수 많은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만 끝내버려요.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죠.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인격적인 교제를 알아가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제 표정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4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첫 해는 이분들이 저 전도사님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무슨 오줌 내려온 똥강아지처럼 이렇게 바들바들 돌아다니시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저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오더니 교사 선생님 두 분이 저한테 오죠. 전도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시키실 일 있으시면요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한테 시키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전도사님 딱 그럴 때 딱 그 행동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기를 원하는지를 감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보이스 지금 매주 영상 녹화하는 우리 희준 간사님, 안혜정 간사님, 그리고 우리 저기 가연 리더님, 광수 리더님이죠. 네. 그 리더님 딱 보면 이제 대충 저를 딱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이젠 설설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위안을 누리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특정 종교들이 고해를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면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 안에서 누리는 교제 그리고 평안 위로를 넘어서 무엇이요? 그분이 나타내심을 곧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그 사명의 길까지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관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려고 해. 근데 그 사명을 위해서는 너는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어. 문자적인 율법적인 내용, 계율적인 그 내용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디로요?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논리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혈육을 의논하지 아니었고 그는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반도로 갔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거기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이것을 나중에 보면 아는 것처럼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층천 곧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보이스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나 구원받았어요 라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로 죄로부터 해방감과 자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라는 그 의무, 그 의욕을, 그 욕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지를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기분 좋게 할 것 같으면 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너희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하고자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게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기서 좋게 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사람을 두려워하냐?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요, 그 결과가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사람을 좋게 하고 단수나 처세술로 야 이거 하면 안혜정 간사가 좋아하겠지, 이거 하면 누가 좋아하겠지, 이거 하면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것들을 만약 한다 하면 그것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께 잔뜩 매료되어서 그 경이로움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그 경외함 속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딱 깨놓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탐하고 사람의 비난을 겁내고,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추앙해요. 위대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결론은 그래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무엘이 와서 막 죄에 대해서 그래요. 네가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무엇뿐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내가 백성을 좋아하기 위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 당신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뭐 했다?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사기 16장에 보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 삼손이 왜 드릴라에게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드릴라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잃어버릴까 봐. 삼손 나 너 이제 지겨워. 떨어져. 이제 내가 너 찼어. 안녕. 바이바이. 그 정도로 위해서 삼손은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싶었어요. 차일까 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에게 마음에 들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내 여자친구로부터 남자친구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고민하다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래, 이것을 극복할 비결이 무엇이겠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의욕으로 불러일으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이스 지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불러주심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누구를 위해서 좋아하기 위해서 살아갈까가 결정돼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출신이 좋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했다? 성경은 그렇게 결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지 다른 이유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했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 신년 새벽기도회 때 룻기 강해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보아스가 룻을 선택했느냐? 왜 예수님은 그를 선택했는가? 하나님은 왜 룻을 선택했는가? 그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있어서 없어서 만일에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가 좋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신 거예요. 지금 그 음성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요.
사랑하는 보이스 지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러주신 이유는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저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아닌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성취된 것이 여러분들이요,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허무한 삶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이 지음받은 그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은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여러분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욕심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딱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깊은 깨달음 속에 늘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수고와 많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수고와 열심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던 가사처럼 다윗의 노래처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두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또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내 피할 곳은 주뿐입니다. 나 돌아갈 겁니다. 내 본향 주님의 집. 그때 주님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래 내 양아, 내 아들아 잘 왔구나 이렇게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우리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메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영혼의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사명자의 길로, 하나님의 그 인간의 목적의 창조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고와 많은 땀과 많은 노력과 많은 열정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하며 지금도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 아래 머물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에게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기에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보이스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온전히 뜻을 이뤄드리는 모든 우리 보이스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보이스 지체들의 삶과 그 학업과 직장과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아까 전에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5단계가 31일까지 일단 연장됐는데 부산시가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은 그러니까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있는데 각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신 건 아시죠? 그래서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하고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공식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발표에 따라서 교회 일정들이 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참고하셔서 신앙생활의 유익함들을 계속적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요. 우리 신입생들과 그리고 또 동계 수련회가 신입생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아직 모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신입생 환영회를 어떻게 할지 지금 준비 중이고 조만간에 아마 진행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진행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임들과 그리고 2월 달에 있을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보이스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여준모 형제가 부산대학교 지금 토성동에 있는 부산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 아마 내일 월요일 날 퇴원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꼭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희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안녕.